이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에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로마서 12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로마서는 1장에서 8장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12장에서 15장까지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배에 대한 삶입니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삶이 예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을 기록했다면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에는 로마서 12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이웃을 섬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자기 믿음, 그리고 이 자기 가족들의 건강, 또는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까지는 늘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그 이상의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나라의 일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도들이 조금 더 넓은 시야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 기업이 복을 받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이 발전을 해야 하고 나라가 안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과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성도들이 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과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분봉 왕인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권력자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지만 이 왕들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매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도 주위에 있는 이 제국들의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그 나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국의 나라들과 왕들을 통해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또 사람들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힘과 권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런 왕들이 타락을 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나라에 복종하는 문제 중에 당시에 제일 큰 문제가 세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조세와 관세를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나 이 공공기관에 바치는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내야 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의무로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탈세도 하고 불법도 행하고 편법도 쓰다가 이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을 행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법이 무서워서 처벌이 두려워서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런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법을 준수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법이 무서워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 정직한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또 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나 하다못해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수거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바르고 또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권력이 무서워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정말 성도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구나.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은 여러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사실 레위기 19장 말씀에 이웃에 대한 규례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장애인들을 대할 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든지 재판할 때, 상거래할 때 공정하게 하라든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말은 이 모든 율법을 함축을 하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사실 이 레위기 율법대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줄인 말이 사랑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사랑이라는 말을 풀면 레위기 율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라,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깨어 있는 삶,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이 땅에 있는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역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는 삶,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이 특징은요, 세상이 끝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재산도 다 팔아서 헌금해 버리고 기도만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즐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집도 팔고 가정도 포기하고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한다든지 세상을 떠나 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종말론의 비유를 보면요, 이런 모습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 이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또 5명은 기름을 준비함으로 이 신랑이 늦어졌을 때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이 5처녀를 지혜로운 5처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5처녀들이 준비한 이 기름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달란트와 이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남긴 자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일하지 않고 이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결국은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베푸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우리가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할 때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본문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내가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또 내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로서의 이 직분을 다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중에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므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바울은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고 또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약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성도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인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